하나님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넘칠 축원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 To help our God,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떠한 생애를 살았고 또 얼마나 많은 인생의 업적을 남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가치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십니까? 한번 그림 띄워주세요. 우리 그림. 자, 이 그림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십니까? 아주 싼 값부터 제가 부르겠습니다. 1억 너무 싸요? 100억. 자, 이 그림이 얼마짜리 그림인 줄 아십니까? 900억짜리 그림입니다. 900억짜리 그림. 누가 그렸을까요? 바로 파블로 피카소가 그린 The Dog, 강아지라는 그림입니다. 제가요 스크린 한번 저한테 띄워주세요. 그림 똑같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가 똑같이 그려서 클로즈업 한번 해보세요. 카메라에. 똑같지 않습니까? 100%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표절십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강아지의 눈을 그렸어요. 동그라미. 제 그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여태 사인도 했습니다. 제가 경매에 붙이겠습니다. 저는 양심상 900억은 못 받을 것 같고 900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 그림이요 900억에 팔렸어요. 900억. 누구나 다 그림 그릴 수 있지만 누가 그리는가에 따라서 낙서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 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작품이 되는 인생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인생, 내가 만들어가는 삶은요, 내가 만드는 작품이 아닙니다. 피카소와 같이 혹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같이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작품을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인생,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 되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더라도요, 죽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피카소의 작품이 900억에 팔렸다고 하지만 그 900억이라는 돈이요, 세상을 떠난 피카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액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그려나가게 된다면 내 삶의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내 삶의 흔적에 하나님이 그리셨다라는 하나님의 작품이 우리의 삶으로 가득 차게 된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광스러운 삶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할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주님의 만드신 바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은 그려나가고 있고 빚어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장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당장에는 마치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에 점 하나 찍고 그려나가는 것 같이 맨 처음에 볼 때는 이 그림이 무엇을 그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그림이 완성되는 순간에는 최고의 명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 수 없어요. 아직은 완성된 것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 느헤미야 6장 16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을 누가 이루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셨다. This work had been done with the help of our God.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벽의 완공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완성,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은 누가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일어났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2021년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함 가운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 2021년도요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시작할 때는 두려움으로 시작했지만 반년의 시간을 가만 돌아보게 되면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주절은 첫 서산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맞이하기 전에, 추수감사절이 오기 전에 미리 감사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절입니다. 하나님, 이제 추수의 계절이 오게 될 터인데 내가 미리 하나님께 첫 소산을 드림으로 인해서 더 많은 추수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올 한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계획과 응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꿈과 계획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결국 그 모든 일을 완성하시고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는 분들은 크게 남아야 합시다.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2021년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교회로 비전을 갖고 2021년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은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온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열심으로 헌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7월 달에 본격적으로 교회도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올 추수감사절쯤이 되면은 모든 공사가 다 완료될 것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온 성도가 함께 동참하고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2021년도에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멈추지 말자입니다. 멈추지 말자. 자, 6장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자, 이제 성전 재건의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문짝만 달면요 성전 재건의 공사는 다 끝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의 긴장을 놓치고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실수한 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이 그 일을 완료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긴장의 끈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망치려는 악한 사탄 마귀는요 그 말미에 이르러서 끝에 이르러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이. 자, 성전 재건 공사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은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를 좌절시키기 위해서 계략을 펼치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계략은 바로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우리가 서로 만나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서 협상하자. 자, 지금까지 치고받고 싸우면서 너 정말 수고했는데 자, 우리 한번 그 오노 평야에 만나서 한번 대화하면서 풀어보자. 해결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그에게 제안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부른 목적이 무엇입니까? 2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실상은 나를 해하려 함이었더라. 느헤미야는 자신을 해하려 했던 그들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절하게 됩니다. 몇 번이나 거절했을까요? 4절에 보면요 그들이 4번이나 나에게 만나자고 했는데 똑같이 그가 4번이나 거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참 이상하죠. 우리말에 삼세판이라고 해서요 3번 정도 권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요 여행 관광을 갔는데 물건값을 깎을 때에도 특히 이 해외 관광지 중국 같은 데 가면요 길거리에 지나가다 장식품들이나 이런 기념품들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딱 이거 그림 들고 왔어요. 그림 들고 와서 말합니다. 10,000원.
그러면요, 아예 비싸서 안 산다고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은 다음에 얘기합니다. 5,000원, 5,000원. 그럼 5,000원 고민하다가요, 안 산다고 뒤돌면요, 아예 5,000원 아니면 안 판다고 막 그러다가요, 버스 타려고 하는 직전에 말합니다. 3,000원, 3,000원. 그러면요, 아까 10,000원 불렀다가 지금 3,000원이니까요, 야,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사게 된다라는 거죠. 3번 해서 사요. 그래서 이 그림을 샀습니다. 야, 이거 내가 3,000원에 샀다고, 10,000원짜리를. 버스를 딱 탔어요. 다들 탔는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그림을 갖고 있네. 물어봤어. 이거 얼마에 샀어요? 나 1,000원에 샀어요. 야, 그때부터요, 그냥 여행 기분 다 망친 겁니다. 한 번 더 깎을 걸. 3,000원에 산 거 한 번 더 깎으면 1,000원에 살 수 있는 거 엄청 억울해합니다. 사람이요, 3번 권하면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지금 느헤미야를 몇 번 만나자고 했어요? 4번 만나자고 했어요. 4번 만나자. 3번을 지나서 4번까지 집요하게 우리 거기서 만나서 화해하자고 얼마나 좋은 말로 술책으로 그를 권유했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때에,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악한 마귀의 말과 유혹들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자고, 잠깐 쉬었다 가보라고,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이러한 사탄 마귀의 시험에서 분별할 줄 아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이곳 예루살렘까지 내려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산발람 만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구경하러 왔어요?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임무를 완성하려고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마칠 때까지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어요? 우리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큰 역사를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정신 팔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교회 안에 직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일도 있고 사명이 있어요. 또 가정 안에는 나의 신앙과 기준과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자꾸 내 마음에 다른 거 한번 해볼까, 다른 것 한번 생각해 볼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이러한 생각들이 들게 되고 그 말에 자꾸 귀 기울이다 보면은 내가 왜 이곳에 와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붙잡고 우리는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적들이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말들이 들립니까? 생각이 듭니까? 집중력 못하게 합니까? 그때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곧 나타나게 된다. 빌립보서 1장 10절과 11절 말합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름 멈추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자입니다. 흔들리지 말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8절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9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앞서서 하였느니라. 아멘. 자, 4번이나 거절당한 산발랏은요, 이번에는 거짓된 소문을 내서 성전 재건의 마지막 상황을 방해하게 됩니다. 어떤 소문을 내게 되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은 저 페르시아 왕에게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고요,
그가 거짓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왕으로 세웠다라는 그러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면은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에는요, 반드시 seal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밀봉이라는 것을 해서 이 편지를 종에게 줬을 때에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종들이 오기 이 편지를 보지 않도록 편지를 밀봉해서 보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집에 어떤 고지서가 날라온다던가 나라에서 중요한 신분에 관련된 문서가 날라올 때는 반드시 등기 우편해 갖고요, 중견에 우체국 사람이나 누구도 보지 않게 밀봉해서 본인만 확인하게 합니다. 근데 이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 지나가다가 이 편지를 보기만 하면 열어봤을 때 그 글을 읽을 수 있도록, 그것이 편지를 전달하는 종이 읽을 수 있을지, 혹은 중간에 어떤 사람이 붙잡아서 야 너 뭐 가져가냐, 그거 한번 읽어보자, 뜯어봐서 읽을 수 있게 해갖고 결국 이 거짓된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퍼지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참 얼마나 비열합니까? 우리나라에도 카더라 통신 있지 않습니까? 카더라, 뭐뭐라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이 카더라 통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은 고통당하고 있어요. 일단 한번 던져보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하고 소문 하나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해버리는 것, 우리 상황에도 있죠. 그래서 소문이라는 시가 있어요. 소문, 꼬리가 있다는 소문은 있는데 본 사람은 없어서, 꼬리가 꼬리를 물고 소문이 소문을 물고 의심이 의심을 물어버리는 것. 꼬리가 있다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본 사람은 없어.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꼬리를 물어요, 소문이 소문을 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심이 의심을 물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소문이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지금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반대로 그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지원받고 와서 지금 예루살렘 재건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언제 유다의 왕이 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는 황폐한 유다의 왕이 되면 무엇합니까?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만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그 영광 가로채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목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악한 마귀는 소문을 만들어요. 느헤미야의 마음과 중심을 흔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흔들고 있다. 흔들어서 못하게 만들고, 흔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한 것 후회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을 흔들 때가 있어요. 사람의 소문으로 흔들 때도 있고, 내 마음에 이런저런 잡다한 생각을 붙잡아 놓고 의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순수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어요. 순수한 목적으로 나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열심히 내는데 사람들의 말이 들려옵니다.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뭐뭐라 카더라, 아니면 말고, 의심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소문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는 거짓된 소문에 일일이 다 해명하지 않습니다. 대꾸하지도 않아요. 8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두 문장으로 끝납니다. 없는 거다, 네가 지어낸 거다. 구차하게 일일이 다 대답할 필요도 없어요. 다 해명할 것도 없습니다. 없는 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하게 서 있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아니다, 지어낸 것이다, 대답하고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꾸 이러한 소문들 듣게 되고요, 내가 혼자 고민하게 되고 밤새 끙끙 앓다 보면은 결국 누가 가장 고통받아요? 내가 가장 고통받는 겁니다. 소문 낸 사람은 발 뻗고 잠 잘 잡니다. 그 소문 들은 나만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그것이 악한 마귀의 공격이고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내 안에서 갑자기 드는 생각, 갑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하러 이걸 하냐? 내가 뭐 때문에 이거 하냐? 이런 갑자기 내 안에 불안과 의심이 될 수 있어요. 악한 마귀는 우리 마음에 근심 주는 거예요. 근심 주는 거, 불안한 마음 주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 일인데 마치 일어날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도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마귀도 그런 일 절대 안 일어날 거 알고 있어요. 산발랏도 느헤미야가 지금 이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알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유다의 왕이 안 될 거 산발랏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소문 만들어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흔드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우리는 마귀의 계략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열정을 흔들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게 된다면 그게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 흔들리면 안 돼요. 사명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꿈과 소망, 비전, 그거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전진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야의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알았죠? 이것이 다 뭐다고요?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한 것이다. 결국 느헤미야의 마음에 두려움을 품게 했다라는 것이. 근데 이때 참 느헤미야의 고백이 귀합니다.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O God, strengthen my hand. 하나님, 나의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번 두 주먹을 불끈 봅시다. 그리고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힘 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손 떨리는 일이 생기고 손 떨리는 걱정이 있을 때 두 주먹 불끈 쥐세요. 느헤미야 같이 선포하세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일을 하는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는 자꾸 손에 힘을 빼려고 합니다. 못한다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 때, 여러분 그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강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멈추지 말고 흔들지 말아야 된다면 세 번째는 의심하지 말라입니다. 의심하지 말라. 자,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느헤미야가 찾아오는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무엘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자, 이번에는요 스미야라는 선지자가 느헤미야에게 말하게 됩니다. 악한 자들이 너 죽이러 오니까 자 느헤미야, 얼른 하나님의 전으로 숨어 들어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문을 닫고 거기 꽁꽁 숨어 있으면 저들이 너를 죽이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이 가만 들어보면요 느헤미야 편에서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도와주는 것 같지 않아요? 느헤미야 급해요, 지금 급해요. 저들이 칼 들고 죽이러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른 피하시라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거기 숨어 있으라고 느헤미야에게 말하는 거, 마치 느헤미야 편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참 결정적인 순간에요 사람들이 실수하게 되는 바로 상황이 오늘과 같은 이 상황입니다. 가만 들어보면요 내 편 같아요. 내 편. 나를 위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야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 또한 경계하고 주의하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편인 것 같이 말하지만 그 말도 나를 넘어뜨리는 영적인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스마야의 말을 가만 들어보면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 두 가지의 함정을 빠뜨리게 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때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만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가 지금 느헤미야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전두지휘, 앞에서 진두지휘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정하신 율법과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가 아무리 유대인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자로서 성전 재건의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를 허락된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들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시급해도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레위 자손 제사장들에게 성전 책임을 맡기시면서 외인은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하셨어요. 스마야의 말대로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혹은 쫓기는 적들에게는 그가 살지는 몰라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큰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삶으로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처럼 말하지만 가장 우선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있어요. 기도보다는 지금 가정을 먼저 돌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가정에 좀 회복과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가정의 회복도 중요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지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우선돼야 된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애매하게 만들어서 내 편인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낼 것입니다. 두 번째 무슨 잘못입니까? 그가 두려워 피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가 피하면요, 성전 재건 여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앞에서 진두지휘하는 느헤미야가 피해버렸는데 누가 그를 보면서 성전 재건에 힘을 내겠습니까? 다 두려워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않겠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것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갔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질서를 어겨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전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뜻 안에 두려움을 가득 채우게 만들고 중간에 포기하게 만들고 숨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질서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과 내 의지를 더 앞세우게 한다면 그것이 아무리 예언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분별했어요. 12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가 아니며 도비야와 산발렛에게 뇌물을 받고 예언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보면은 그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를 두렵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의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을 행하신 여호와,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는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2021년도 하나님 반드시 큰 일을 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것. 14절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는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악한 적들의 시험과 모략과 공격에도 느헤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웠지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자꾸 절망적인 말이 들어오게 되면요, 낙심의 말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왜 내가 혼자 이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들리는 사람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 혼자 방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에게 조언 구한다고 해서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두려워요. 하나님, 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두려움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 진실되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의심될 때에 자꾸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금요철에 나와서 한번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에 승부수를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밤에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담대함도 주십니다. 헷갈리던 생각들을, 흔들리던 마음들을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이 바로 그 역사의 주인공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역사,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2021년도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을 주님께 들고 의심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산발락과 악한 자들은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15절 놀라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벽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나게 됐다, 완성됐다 고백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끝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오랫동안 폐허해 있었는지 아십니까? 150년 동안 폐허해 있었습니다. 150년 동안 폐허에 불타고 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데 단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새로 짓는 게 쉽습니까? 허무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허무는 것이 훨씬 더 쉬운 겁니다. 큰 고층 건물 세우기 위해서는요 몇 년 걸리는 것이지만 그 고층 건물 뼈대부터 다 사라지게 하는 것은 폭탄 몇 개 쓰면요 2, 3일이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지금 놀라운 기적, 불가사의한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15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게 된 겁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가장 빨리 성전 건축 역사상 이렇게 빨리 지을 수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의 대적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루신 역사를 찬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찬양하고 있는데, 반대로 모든 대적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52일 만에 성전이 재건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들이 그 마음에 도전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토록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고 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이토록 52일 만에 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시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볼 때는요 세우는 것 오래 걸립니다. 회복되는 것 오래 걸리고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지만 사람의 문제는 회복되는 거 오래 걸린다 말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10년, 20년, 30년 평생 무너진 채로 살아있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단 52일 만에, 아니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내 삶이 침체되어 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이 문제 10년 걸렸어요.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20년 마음 아파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루만이라도 그 문제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끝까지 멈추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 찾아올 때 두 주먹 불끈 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이루신 역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영락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도 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말씀 생각을 기도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에, 내 힘으로 안 될 때, 네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계십니다 아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고백합니다 모두 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그가 고백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줄 압니다 성전이 재건됐을 때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었을 때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단 52일 만에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것이 150년 동안 무너졌던 이 성전 50년이 걸릴지 100년이 걸릴지 내 생애 동안 내가 살아있을 동안 이 성전 재건될지 사람의 눈앞에는 막막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니까 순식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의 삶에 10년 동안 묶인 문제 있습니까? 20년 묶인 문제 있어요 평생이 해결하지 못해서 내 마음을 낙심하는 문제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두려움의 말이 들려오고 의심의 말이 들려오고 내가 아무리 선한 목적으로 주의를 해도 자꾸 내 마음을 낙심하는 말이 들려올 때에 방법이 있잖아요 두 주먹 불끈 쥐고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목매달고 주 앞에 도와달라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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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옵소서 낙심의 말이 들려옵니까? 환경의 문제가 보입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내 평생을 묶고 있는 악한 정 내 평생을 묶고 있는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까? 삶의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 시간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만 나갈 때에 사랑주의 성도들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시네 주님 일하시네 할렐루야 주님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리에 앉으십니다.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주일 아버지, 지난 삶을 돌아볼 때에 여전히 우리의 삶은 황폐해져 있고 하나님 아무것도 이룬 것 같지 않은 믿음의 낙심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21년도 우리의 모든 삶의 계획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온전히 승리의 삶, 우리의 삶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할 때에 주 이 10년 가운데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절망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명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아버지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몸이 약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깨끗이 고쳐 주시옵소서. 나음받을지어다.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에 묶인 문제가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150년 된 역사 아버지 그 고통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의 아버지 고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낙심 찾아올 때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손 떨리고 마음 떨리는 문제 만날 때에 내 손 불끈지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내 손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심에 주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 가운데 전진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볼 때에 그 모든 역사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고 감사 찬양의 기쁨의 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영락의 성도 다 되게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